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늘 마음에 이제 두고 살아야 하는 시금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또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세상과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삽니다. 물론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식상할 정도로 정답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주제는, 이런 문제는 태초 이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으로 대별되어지는 그 뱀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접촉점은 어디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늘 닥쳐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혜인데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지혜로운 것인가? 뭐 그것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뭐 너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21살의 왕이 된 친구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일천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뭐 일천번제를 여러분 성경을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1000날 동안 제사를 드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 여러분 솔로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 이 중간 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저렇게 하면 네가 말이야 그렇게 될 것이요. 그런데 삶의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대단히 고민스럽고요, 대단히 기도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 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하면 레브 세미트라고 하는 말인데, 레브는 마음이고요, 세미트는 듣는다는 마음입니다. 듣는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 듣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시간이 갈수록요, 듣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잘 못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학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침착하게 듣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끝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주제구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오래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hearing heart 그래가지고 듣는 마음 뭐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것도요 예사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잖아요. 10사람이면 10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얘기가 있고요,
또 10가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가지 분야에 대한 나름의 이야기들이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지혜롭다고 할 때 그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곱비를 매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를 했더라고요. 곱비를 매는 것. 그래서 이 성도의 참된 지혜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곱비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아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는 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이를테면 너무너무 뻔한 사실은 정답입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또 참 마음이 쓰이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답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너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누구의 얘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 분은요, 부모입니다. 부모. 또 한 분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같으면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지금 같으면 이제 이 목사 같은 사람, 성경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부모고.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참 묘하지만 자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남산교회 사람들만큼 많지도 않아요. 제가 왜 이게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보태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또 살아가면서 보는 이 현상이에요. 다른 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막 그렇거든요. 또 이를테면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입니까? 내 정신, 내 생명, 때로는 내 믿음의 뿌리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다음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의 중에 가장 위대한 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출타를 하겠다. 저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다른 곳이지만. 한 공동체, 같은 메시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권위를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살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못됐다. 우리말로 하면 제 표현은 못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이제 저처럼 또 목회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주리를 털듯이 교인들을 움직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도록.
뭐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은 좀 미안해요.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위로가 뭐 이 말이 됩니까마는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얘기할 때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또 18절에 보면요, 그 디모데전서의 말이죠, 아들 디모데야 그럽니다.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목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본문을 보면 송구스럽기 이럴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함량이 미달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 이후에 바울과 같은 수준의 사역자가 있겠나 싶긴 하지만, 교회의 말씀을 맡은 목사를 그 정도로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메신저를 보지 말고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입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하지. 네. 어쨌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목회자의 이야기, 메시지를 여러분 존중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족해도 이를테면 저는 좀 봐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서 부모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느끼는가요?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이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뭐 엄마 꼭 그런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돼요? 제 경우를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들을 대면서 아버지 요새도 그게 맞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이 상당히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없으면 불황당이 되는 거예요. 불황당이 뭔지 아세요? 짐승 같은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될 것이냐, 무엇을 잘 배워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의 영적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가치가 거기에 증거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배양돼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부모도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속의 이야기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올 미래는 자식들은 이제 부모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 거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를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세상과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자식들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 부족함이 많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제대로 성경대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받을 기회를 갖다가 제가 차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이런 문제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 혜택,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세미나에서 들은 그 선배 목사님들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때 들었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저 서울 소망교회 은퇴하신 통합청 목사님. 그분의 세미나에 갔는데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도구다. 어떤 도구냐? 말씀을 위한 도구다. 도구일 뿐이다.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여러분 하는 얘기죠. 집에서 부부 싸움을 격렬하게 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는요, 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단지 지팡이일 뿐이요. 스피커는 단지 스피커일 뿐입니다. 스피커가 제 기능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스피커가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격지심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에게 전해야 될 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그냥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길들이는 것하고 배우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집에 아주 질 좋은 진돗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좀 체구가 작은 종류로 진돗개인데 지금은 거의 똥개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처음에는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앉아라, 앉고, 서라, 서고, 가자 하고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랬는데 그냥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밥 주고 물 주고 제가 무슨 노릇 하잖아요. 응가도 치워주고 뭐 그것만 하고 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잡견을 같이 해놨는데 노는 것이 똑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길들였냐고요? 당근과 저쪽이죠. 짐승은 늘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해서 제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은 콩밭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자기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가르침도 있지만 그것을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면서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단련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배우는 것도 내가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배움에 대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면은 여러 이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조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험이 먼저다라고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제일인 줄 알아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든지 경험해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경험하고야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렇다. 좀 공감해 가죠. 애들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행동해봐야 되고, 이런, 고집스럽게 삽니다. 근데요, 인생이요, 원웨이 트립입니다.
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내가 경험하고 가려고 하면 나는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점점 뒤처져요. 시대를 거꾸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 위에 폴짝폴짝 가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굳이 내가 뭐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런가 해서 다시 시작해서 내가 경험해 보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먼저고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저 산집에 탁구대가 하나 있는데 한 몇 주는 열심히 잘하다가 요즘은 거의 그냥 안녕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탁구 강사 자격증이 있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저에게 탁구의 포움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탁구를 혼자서 10년 친 사람하고 탁구를 책으로 읽고 코치의 훈련을 받으면서 탁구 친 1년 된 사람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그렇지 뭐 혼자 해도 그렇지 10년짜리가 낫겠나, 그래도 탁구 쳤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다. 탁구에 관한 책을 보면서 이론을 섭렵하고 코치의 도움을 받으면서 훈련한 그 1년짜리가 혼자 10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친 사람보다 훨씬 낫고 반드시 이긴다. 뭐 그럴까이? 뭐 그럴까이? 그랬지만은 그도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도 그럴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친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년 동안 훈련받고요 공부한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저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 간 사람들의 지식을 내가 얻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토니 기드슨이라고 하는 현대사회학의 거두랍니다. 이분이 학자인데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Modernity and Self-Identity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책을 네가 다 읽었냐 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요새는요 책을요 딱 써머리 해가지고 다 올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고한 겁니다. 물어보더라고요. 좀 민망해서. 어쨌든 거기에 보면 현대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탈전통시대에 그럽니다. 탈전통시대. 내려오던 지식적인 전통, 경험적인 전통, 쌓인 역사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간다. 그게 무너지니까 창조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표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이 표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 인생을 사니까 그 인생이 표류하게 되더라. 그래서 마침내 절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의 다원화입니다. 이 생활의 다원화의 최대 약점은 기준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표현하면은 한국 교회는 김익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벽기도 이야기, 그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고 정말 좋은 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요. 바뀌어 버렸어요. 뭐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이미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희한하죠?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낮에 자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 방법이 아주 뒤바뀌었어요.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도 보면은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이 매장이 뭐 이미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기준대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하다에 지나서 그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인 거예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럼 제가 오바인가요? 그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신학교 수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사 노릇을 좀 했는데요. 그 간사 노릇을 하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장로님들을 강단에 세우질 않아요. 왜 장로님 강단에 왜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왜 강단에 안 세웁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글쎄, 그때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그런갑다. 그런 시절이 하여튼 있었어요. 지금은요? 우리 시대는 머리에 파마, 제 어린 시절에 머리에 파마만 하고 오잖아요? 여성 교인들이. 혼났어요. 파마를 어떻게 하고 예배당에 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질서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달라지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편해지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지금 경기도 이러는 지금 이 예배당에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배당에 모이지 마라 하니까 그래도 안 해 이러면서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도 있고 안 모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은 차 타고 와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라디오 주파수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타고 나갈 때 이제 헌금위원이 헌금하고. 옛날에 상상도 못한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권위의 부재의 시대이다. 어느 정도의 권위의 부재인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마 한결같이 쌓인 게 많을 겁니다. 쌓인 게 많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주어진 권위에도 사람들은 수긍하고 복종했습니다. 그죠?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요새는 어려워요. 옛날에는 목사님하고는 밥 먹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나타났다 이러면 사라져 버립니다. 어릴 때 우리가. 왜냐하면 까불다가 혼나니까. 저는 까불다가 혼난 적이 많아가지고 예배당 입구에 그 방화문을 돌로 던져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돌이 거기 탁 날아가는데 그게 왜 깨지겠어요? 하필이면 조금 금방 가고 말지. 그 혼나고. 뭐 하여간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 지나가지고는 뭐 하여간. 근데 지금은 주어진 건이든지 간에 자기가 세운 건이든지 간에 세운 건이는 조금 시간은 갑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조금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갑니다. 할권위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는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너무 발전해 가지고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 위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텔레비 보고 동영상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영화 몇 편 보고 나면 결혼한 사람보다 더 결혼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연애를 하는 사람보다 책으로 배운 사람이 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어린데 정보를 소화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엄청난 걸 다 봐버린 거예요. 다 봐버렸어요. 다 알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각이 둔해지죠. 결혼도 안 했는데 애들이 권태부터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좀 보고 말이에요.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인생을 살아보기도 전에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의 허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리다고 해가지고요,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친구들도요, 척하면 알아요. 경험적으로 안 것은 아니지만, 척하면 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는 게 희망이 넘치겠어요? 절망이 넘치겠어요? 정말 사는 게 다이나믹하겠어요? 정말 흥미롭고 말이죠. 정말 한번 해보자. 그래. 이 산을 넘고 나면 다음 산은 무엇일까?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음의 문제는 또 무엇이 닥쳐올까? 그래. 준비하고 한번 맞닥뜨려보자.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생활 몇십 년 해봤자 서울에 집 산다는 것은 이제 절망이야. 집값 잡아주겠다고 하던 분이 나오시더만 집값 더 올려놨네. 더 절망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삼포 이거는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는 모조리포입니다. 모조리포. 모조리포 뭔지 알아요? 어지간하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살면 내일도 살았을 것이고, 내일 살면 그 다음날도 올 것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절망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부해야 돼요. 알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무대뽀가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래 될 거야? No! 그렇게 생각하면 젊은 사람이 100살, 200살 어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인생의 선배입니다. 정말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많은 인생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 노하우가요, 그 지식이 지혜가요, 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낼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온, 감내해온 세상의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식들아, 들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이가요, 40쯤 지나면 철이 나요. 몸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생각은 뻔해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하필이면. 그런 생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느낌이나 뼈아픈 경험들이 정리된 바로 그 지혜, 그 부모의 그 생각, 말 한마디, 이거요, 진주보다 비싼 거예요. 어느 집에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지켜 앉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하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말을,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한마디,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얘야,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도 임종을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얘야, 술 먹지 마라. 그 아버지도 아들에게 임종하시기 전에 술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유언을 지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면서 술을 마셨는가 얘기하는데 피는 뭐 속이지, 부전자전이잖아. 아버지가 고래인데 나도 고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나도 같은 유언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 내 마지막 유언을 지켜다오. 술 먹지 마라. 그러고 죽었어요. 평범한 얘기잖아요. 제 선친께서도 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제 선친께서도 고래셨습니다.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술 먹지 마라.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비싼 이야기입니까? 평생을 살고 평생을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서 자식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가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볍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교훈입니까? 이제 내가 경험해 봐야 알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경험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지혜롭게. 먼저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버지도 경험했고 할아버지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유언은 지켜져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나 영적인 그 공동체에 이렇게 적었던 사람의 이야기나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다단한 시절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하늘은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왜 정보가 널려있는 이 세상에 굳이 이 목사라는 존재들을 통해서 예배를 집전하게. 여러분,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도 여러분, 만인평등, 천주교에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천주교에서도 일반 성도를 사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을 집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처럼 부모들이 얘야 공부해라 라고 하는 한마디가요,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공부해라 카라, 그 보통 말이 아니에요. 공부 별로 안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공부 좀 많이 하고 공부 좀 더 했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읽고 쓱 지나가고 그냥 흘려 들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은요, 정말 자식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너는 얘야 좀 존중을 받고, 너는 얘야 좀 세상을 좀 멋있게 살면 좋겠다. 이 부모의 절절한 이 표현이 너무 짤막해서 그렇지. 공부해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좀 잘 먹어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마들의 잔소리, 아버지 잔소리, 세월이 가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는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짤막하게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공감을 못해서 그렇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잘못 살았는데 니는 좀 제대로 살아라. 난 살아보니 정말로 후회가 많은데 넌 정말 후회 없이 살면 좋겠다. 나는 곁길로 너무 많이 갔어. 근데 넌 좀 바른 길로 가면 좋겠다. 절절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부모님의 말씀과 지혜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들었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은 곧 지혜니라. 이것을 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 지혜를 버리지 마라. 어기지 마라. 이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 지혜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의 말,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 나보다 어떨 때는 할 기도 작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세상 뭐 별로 조금 크면 그렇잖아요. 조금 크면.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공자의 논어 속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배움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인데요. 인덕을 좋아하면서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배단이 있는데 우롱당하게 된다. 인덕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사람들이 많이 끓는 사람 인덕이 있다 이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혜를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 성실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용당하게 된다. 솔직함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용감함을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난을 일으켜서 화를 당하게 된다. 강함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망령되게 행동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비스기에도 보면, 그죠? 또 옛날에 그 참 기억이지만은 지방 쓰는 데도 보면 늘 학생이라고 그래요, 학생. 살아도 학생, 죽어도 학생,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이것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거 중요하고요, 정직한 거 중요하고, 솔직한 거 중요하고요, 강직한 거 중요하고요, 다 좋아요. 충성스러운 거 중요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공부에서 자신의 생각의 영역을 확장해 가지 않으면, 지식의 영역을 확장해 가지 않으면 곤욕을 치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공자님의 잠언입니다. 저 아멘 되죠, 그죠? 네. 저도 이 공자님의 잠언도 보면서도 오늘 잠언 4장을 읽으면서도 끌끌끌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그럴걸. 공자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지, 그럴걸. 여러분, 지혜는 배움이고요, 배움은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내 운명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대하여 목숨처럼 생각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 감직하고 따르고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이전에 부모님께 11조를 드려라. 멀리 있는 이웃, 사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 중요하지.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먼저. 11조도 부모 퍼스트.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왜 그러니?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십계명에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래, 맞다, 이래 하실 것 같아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이 지혜니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순복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신앙적으로 탁월한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또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